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공산당, 공산주의처럼 또 철학의 이념처럼 그렇게 관념적인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실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린아이가 배고팠을 때 엄마의 가슴에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순전하게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 믿음에 모임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비춰주는 그 조명을 받으면서 그게 순전한 사랑, 진리 사랑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참 우리 자신을 이 거북이 등짝처럼 우리가 딱딱해요.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살기가 어렵고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거짓을 방어하고 그 거짓을 어떻게 하는지 참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참 우리의 세상적인 지혜가 두터워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도 신앙적인 관념적이고 이념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의 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청산하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은 마귀와 사탄 첫 아담 안에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욕심과 탐심 속에 마귀 사탄에게 이 마음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만들어져서 그 마귀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끊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애굽에서 나왔다. 죄의 종에서 나왔다.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해방받고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나오면서 그들에게 이제 신앙, 하나님을 주목하고 신뢰하도록 3일 동안은 그 구원의 감격,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춤을 추면서 그게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 갑자기 이제 먹을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물을 딱 입에 대는데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와서 쓴물 먹고 못 살겠다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이 나무를 던져라. 단물이 돼버렸어요. 십자가의 도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물이 나오겠구나. 우리 인생에게 이 세상은 쓴물밖에 없지만 내게서는 쓴물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물을 먹으면 달다. 이제 영적 세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광야의 마른 땅에 무슨 풀이 있겠어요? 나무가 있겠어요? 아주 험난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놈 걷어들여서 쪄서 빻아서 그걸 먹어서 양식을 주잖아요. 또 더운 날씨에 목마른데 반석에서 물을 주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제 예표적으로 너희들은 이제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먹을 음식, 너희들이 마셔야 할 음식, 너희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그 모든 생각과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목마르더니 반석에서 물 나왔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에서 진리 생명수를 마시게 해줬다. 아침에 떨어진 만나를 통해서 구름 쪄서 빻아서 떡 만들어 먹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산 떡. 사람이 빵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너희가 어렵고 힘들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봐라. 의지해라.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한 다음에 19장의 떡 넘어오더니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애굽 땅 종 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업어서 이쪽으로 옮겨놨지 않느냐. 이 세계라는 것은 다 내게 속한 거야.
너희가 내 말만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또 너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엄청난 이런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해주잖아요. 너희들은 이 말을 잘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딱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해라.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법으로 살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 살아간 삶의 도덕법이라든가 윤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법률을 20장, 21장, 22장 이렇게 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그 23장에 보면 첫째, 무교병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6월절입니다. 예굽에서 나왔다. 이것을 전체 쉽게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정리했어요. 결국 우리 마음에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근데 오늘 그 15절에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있는 게 바로 뭐냐?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예굽에서 출애굽한 6월절.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 먹을 때 거기다 설탕을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뭔가 더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예, 이들이 먹을 때 그런 걸 먹고 또 쓴 것 먹고 뭐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맛보지 말고 하나님에서 맛을 봐라. 이 순전한 거, 섞이지 않는 거, 예? 이것을 무교병이라.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굽에서 나온 마귀와 사탄에서 이 세상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믿음의 구원, 이 믿음의 구원을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감사를 하잖아요. 실상 감사한 마음 속에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집니다.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벌써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마음 바탕에는 뭐가 없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싹 소멸돼 버려요. 근데 감사할 때 주여, 여기서 이제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침 기계가 돌아갈 때 윤활유가 있어야 부드럽게 기계가 돌듯이 감사가 마침 기계의 윤활유가 같고 내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모두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딱 줬던 거예요. 너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근데 명절인데요, 첫 번째 이 구원을 너무 구원이 단순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예, 어느 정도 단순하냐면요, 오른쪽, 왼쪽 그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가. 예? 그러니까 직업이 강도요. 직업이. 그 직업이 강도니까 그 행실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너무 흉악한 범죄로 하여금 붙잡혀서 나무에 달려 죽이는 그렇게 형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주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한 강도가 하는 얘기처럼 당신이 행한 것 중에서는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옳지 않는 것이. 그러면 내가 비록 강도였지만, 내가 비록 이 세상에 나쁜 짓을 하고 살았지만,
내 의로 살았고 내 감정으로 살았고 내 욕심으로 살았고 내 이념으로 살았고 내 방법으로 살았지만은 살면서도 당신의 소식을 듣고 당신을 볼 때는 정말 당신은 우리와 정말 100% 달랐습니다. 당신이 행한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하면서 당신 나라에 갈 때 당신의 나라, 당신은 이 세상에 와서 유대 땅에 있으면서도 유대인의 충분한 왕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권세를 걸머쥘 수 있는 힘을 다 가졌지만은 다 내려놓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에 많이 우리가 설교를 접했는데 당신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그 강도가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 나라 갈 때 나 좀 어떻게 봐줄 수 없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노력한 것도 아니고 이 강도가 무슨 11조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죠? 착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없고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둘 때 바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데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생각이 워낙 복잡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서는 얻어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못 가져요. 자꾸 어려운 말을 해고 이념적인 얘기를 해야 거기에 이끌림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낙원에 가는, 내가 이렇게 온갖 살아보려고 다 해봤지만은 결국 그것이 나에게 마지막 운명 때 내 영혼의 생명을 건질 자는 당신뿐입니다. 이런 믿음 그렇게 순수하게, 순박하게, 그 온전한 믿음, 날마다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상에서 아주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잘 나간 직업이 뭐였냐면 세무소에서 근무할 때가 직업이 잘 나간 때였어요. 세무소에서. 그 세무소에 있는 세무서장의 임의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한 평은 안 좋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평은 안 좋았어요. 그러나 어떻든 그들에게는 생활의 보장이 됐어요. 그걸 철통밥통이라고 그래요. 철통밥통, 밥통철통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또 세무서장이니까 수입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하냐면 부자다 그래요. 부자다.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살면서 느껴본 게 돈은 많고 세무서장으로서의 권세도 소유해봤지만은 실상 죽음 이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권세자로서 부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했어요. 오늘 예수님 좀 만나야 되겠다.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신방 오듯이 그 동네에 찾아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꼭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그런 아름다운 선한 뜻을 펼칠 수가 있었을까 했는데 너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 중에 바로 나무 옆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 좀 보려고. 사람이 뭐가 이렇게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은 그거에 힘이 돼가지고 유시되고 하지만은 실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쌍한 겁니다. 그 삭개오가 부자지고 권세자에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볼 때는 이거 가지고는 자기의 영혼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서 그 가난한 마음 보십시오. 체면이고 있으니고 다 버리고 그 참 많은 무리들 앞에 뽕나무에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 좀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의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얼마만큼 사모함이 컸으며, 예?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중심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삭개오를 불러내잖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주님,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눠서 구제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내가 먹고 살기는 살기지만은 내가 혹시 세무서장으로서 토색한 일이, 이런 일들이 행정적으로 잘못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4배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그 문제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 속에 뭐라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서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이미 삭개오 마음에 행위가 구원이냐, 구원이 그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지금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입으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내 재산, 내가 지금 50억 있는데 25억은 그냥 전부 이렇게 구제로 다 재물을 나누겠습니다. 나머지 25억은 토색한 거, 그 모든 거 내 마음의 양심에 송사된 대로 그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자. 그리고 그 집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오늘 구원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먼저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위로 나온 거예요. 그 행위가 구원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위가 된 거예요. 열매가 된 거예요. 오늘 그 믿음, 구원의 믿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서신 보면 빌립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거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비단 장사 누디아가 하나님을 잘 경외했지만은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없어요. 생명의 소리는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 경외하면서 복을 많이 받아서 재물은 많아요. 그때 돈 벌 수 있는 그 사업이 비단 장사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 중에 아주 집중 있게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간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당신이 나를 분별해 볼 때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 같다면 나를 떠나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엄청나게 설레고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정말 지금 뭔가 눈이 열려서 궁금한 게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이 마음에서 이제 불이 붙었는데 간청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야,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말씀에 양육받는다고 하는 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잖아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예.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많이 열심히 살다 보면 피곤하죠. 이런 말씀이 잘 안 들릴 거예요. 너무 세상 소리가 왕왕거리고 막 벌써 머리에서는 막 계산이 돌아가잖아요.
저거 참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이거 물건이 팔려야 될 텐데, 저 양반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막 복잡해서 싸움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게 해주세요. 마귀가 역사하면은 우리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몸은 와 있는데, 몸뚱아리는 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다른 데 나가 있는 거예요. 벌써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해본들 10년 20년 굳어지면은 이념이 돼버리고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와 버려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자라는 것은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 이들이 정말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이죠. 그들의 그 목청 소리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간절한 마음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갖다 보여줘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내 몸을 확인하고 너는 병이 다 깨끗하게 낫다, 이 확증을 제사장이 하고, 너는 문둥병 걸렸구나, 이것을 거룩한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둥병자들끼리만 모여서 살아요. 집단적으로. 이들이 저 멀리서 예수님이라는 이 소식을 듣고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살려달라는 것이죠.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 안수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갖다 보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이거 몸이 좀 깨끗해져야 제사장에게 판결받으러 갈 텐데 지금 문둥병을 그대로 내 몸에 썩어가고 있고 지금 반점이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면은 쫓겨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사장들의 판결되고 정죄되어져서 부정한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따라 가다가 나와버렸어요. 가다가. 근데 10명이 다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즉시 9명은 어디로 갔어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왜? 치료됐으니까. 근데 한 명은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엎드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병에서 노임을 받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 며칠도 아닌데 그 3일 동안 금식 오니까 아이고 전에하고 또 달라요. 아이고 끝나고 먹는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먹는 게 한번 해봐요. 아이고 먹는 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어. 먹는다는 게. 아이고 안 맛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다 맛있어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배고플 때는 쓴 것도 달고 배가 부르면 단 것도 쓰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크잖아요. 엎드려서 절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감격 속에서 그 9명 다 어디 갔냐, 왜 너 혼자만 왔냐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선포해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여기서 영육의 구원입니다. 우리는요, 영이라고 하는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적 구원과 동시에 육체가 그 부정하고 불의에서부터 깨끗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를 통해서요, 우리 육체는 부정한 겁니다. 문둥병자예요.
그 죄를, 그 불의함을, 그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씻김 받는 거예요. 씻김 받은 게 뭐가 오겠어요? 영혼의 거듭남의 생명이 오잖아요. 야, 9명 중에서 1명이 육체의 죄, 탐심과 욕심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공부 실컷 시켰더니 결국 그 공부가 어떻게든지 탐심과 욕심을 만들어내는데 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지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내는데 그런 지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 욕심, 내 탐심, 내 이기적인 거, 내 소유를 채우는데 원료로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문제를 처리한 거죠. 그리고 영적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이것을 유월절 감사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느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한 사람의 경건한 그리스도에 속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나로 하여금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오늘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무교병 먹으라 이제 15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매추절이잖아요. 그건 현실적인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처음 나와가지고 밀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수확이었어요. 그게 매추절 감사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의 필요성입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나의 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굽에서 죄악의 마귀 사탄의 소굴에서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생명의 빛비침을 주고 진리를 주고 영생을 줘가지고 다시 예굽으로 보낸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보내요.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있어서 빛을 발하게 만들고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예수 안에 생명의 진리를 성령님의 거룩함으로 맛을 본 거, 이것을 세상의 소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방인들은 눈만 뜨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오늘 어디서? 그러니까 계속 먹을 거 입을 거 물질 세계에는 다른 것으로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 만나면은 어떤 행정이고 뭐고 조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여기서 얻어갈 것인가? 무엇을 뺏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종업원이 되면 그 기업 망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양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가 됐다. 그러면 거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대한민국을 살찌게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줄 것인가,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다 공직에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안정을 주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 지구촌에서 우뚝 세워나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민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공무원들이 다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축복이죠.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뭔가 뺏어갈 것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어디서 뭘 가져갈 거 없을까? 이거 뜯어먹으려고 하면은 이거 대한민국 재산 바닥납니다. 그 민족은 불행한 민족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렵게 시험 봐서 합격하게 만들고 어렵게 투표해서 올려놓은 것은 잘해봐라. 이 정도의 시험, 이런 과정을 해야 당신의 정신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과목이, 그게 시험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되기가 쉽겠어요? 국회의원 되기가 쉽겠어요? 그 쉽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내하고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이제 네가 당신이 당선됐을 때는 바로 이렇게 잘 섬기고 살도록 만들어주자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버리고 백성들을 외로 군림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무심하세요? 예. 우리 학교 선생님도 어디한지 우리 학생들을 잘 키워보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친구가 되면서 어디한지 이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동기 유발하고 이끌어내는 것, 그런 선생님 되면은 그 참 교육이 아름답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뭘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의가 너의 의가 되게 해라. 너의 착한 의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너의 의가 되도록, 너의 의가 되어져서 감격하고 못 견디어서 그 의가 힘이 되어져서 그 의의 능력으로, 그분의 의의 능력이 힘으로 바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구하지만 너희는 그걸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더해주마. 몽땅 더해주마. 그리고 네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이것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알아. 마침 부모가 자식이 뭘 입혀줄까? 뭘 먹여줄까? 뭐 어떻게 해줄까? 부모가 더 잘 알아요. 아이는 몰라요. 부모는 알아요. 그와 같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살아야 할 것 내가 더 잘한다. 내가 챙겨주마. 너는 어찌하든지 이쁜 짓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너의 마음에 둥실하게 이루어져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날 현재적인 매일매일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염려 없이 살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43장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 때 얼마나 힘들겠냐. 예? 그런데 물과 같은 쓰라미 물 무섭잖아요. 이번에 그냥 그 40억이 한순간에 불나가지고 나가불잖아요. 그죠? 야, 그런 것 저런 것 다 하나님이 모아야지. 그 등불 하나가 휙 올라가지고 그 기름통 옆에 불 붙어가지고 한순간에 40억이 훅 날아가 버려요. 예.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 걸 참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이 너 침몰하지 못할 거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늘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로 힘입고 그분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신 하나님, 이게 오늘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다가 훈련했어요? 신명기 8장에 목적을 딱 줬습니다. 너들을 낮추고 너를 줄이게 했던 목적은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야.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야. 너를 낮추고 또 낮췄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이름 가지고 살아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이 너에게 양식이 되게 해라. 왜?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까 봐.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 재물을 얻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주신 자가 하나님이세요. 거둬가실 자가 하나님이세요. 복되게 살게 만들어주신 자가 복의 근원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관리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마지막, 오늘 이제 수장절이잖아요. 매추절, 아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란 말은 들녘에 익은 곡식들을 다 안으로 창고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왜? 일할 수 없는 날이 겨울이 오면은 저장해 놓은 거 그걸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걸 꺼내 놓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 수장절을 말씀을 했던 것이죠. 16절 중반에 보면 수장절을 거둬들이고 열매를 거둬들이고 창고에 거둬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참 고마운 것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전혀 우리는 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전부 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리스도로 하게 되어진 것을 다 상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거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는 하고 잊어버렸는데,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우리 수고가 그대로 저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금한 거요, 다 주님이 쓰시고요, 우리는 다 한 일, 즉 뒤에 것은 잊어버리잖아요. 앞에 걸 향해서 또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뒤에 것을 다 주님이 저장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래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는 거죠.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나라 기업에서 살아라. 그런데 그게 뭐라냐면요, 너는 뭐 내가 헐벗을 때 입혀줬고, 굶줄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병들 때 네가 둘러봤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결론적인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형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함을 입은 우리를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인데, 이 형제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너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 소외시켜버려요.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는 자, 주님으로 세워져 있는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가 입혀줬고 먹을 걸 줬잖아. 그거 나한테 한 거야. 주님 앞에 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우리 형제 속에 지극히 작은 자, 예면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소외시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소외시켜요. 그들을 무관심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끝까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갈지 모르겠어요.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고 이 은혜 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앞으로 장차 우리가 그 나라의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끝까지 이기는 믿음, 그리스도로 이기는 믿음, 선으로 이기는 믿음,
때로는 살다 보면은 그냥 성질대로 하면은 그냥 박살을 내고 싶고, 그냥 성질대로 하면은 그냥 할 말이 많겠지만은 주여 그리스도로 이기는 믿음, 아멘. 진리로 이기는 믿음, 선한 싸움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재판장이 나타날 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념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순전한 구원받은 성품들은 이런 말씀이 차곡차곡의 믿음이 됩니다. 진짜로. 마지막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저주가 딱 끝나버렸어.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이게 없어. 저주가 끝나버렸어. 아담 안에 저주가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주님의 얼굴을 못 보는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햇빛도 필요하고 전등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때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게 추수감사절 수장절입니다. 이게 거둬들인 축복이 이렇게 놀라운 것으로 바뀌어져 있구나. 자, 끝을 맺을게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리 사랑이 마음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다. 내게 맺어진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맺어진 열매가 많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성령의 열매로 주렁주렁 결실되어지길 축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감격스러워서 아주 신선한 고민에 빠졌어요. 신선한 고민이 뭘까? 신선한 신앙의 고백을 시편에서 말씀해요. 뭐라냐면 시편 116편 12, 14 그러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잔을 들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가 서운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됐을 때 오늘 박스에다가 제가 시편 50편을 머리에다 올려놨어요. 그 머리에다가 왜 올려놨느냐?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는 못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좋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좋은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다 갈라서게 만든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제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한다. 늘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삽시다. 서로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같이 옆에 그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 행위가 옳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네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뭘 보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보여주마.
하나님의 구원을 네가 볼 수가 있어.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이루어진 즉 먹을 거 입을 거 해결이 돼. 그 수고가 앞으로 수장전에 잘했다고 칭찬 들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명제를 줬던 거예요. 어쨌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예요. 총동원, 지역 총동원해서 여기 다 올라오셔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행실이었고, 그것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사는 것, 구원을 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